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일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주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헌신은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되어서 퍼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현장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다니의 3남매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남매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사로의 모습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나사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인파가 베다니로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요 길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순례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베다니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유창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죠. 마르다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마리아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로는
아무 이야기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따로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나사로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까? 7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창한 말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두 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로
나사로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한 거듭남과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 생활에 익숙하더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거듭남으로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증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나사로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생한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나사로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했다는 것이 나사로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어요. 한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한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그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고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을 행할 건데 이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죠? 혼인잔치로 묘사하죠. 함께 잔치를 먹는 것을 천국의 기쁨과 영광으로 묘사하잖아요. 오늘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제공해 가지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과 누리는 깊은 교제, 깊은 연합과 교제를 상징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더욱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주님께 대하여 인상 깊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하여 보고 듣는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예배를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받는 사람은요, 대화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대화에서. 요즘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재직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재직회를 하면 항상 무슨 뭐 사역을 의논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씀 얘기가 나와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꼭 재직회가 아니라도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죠?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상 깊게 경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고요, 오히려 육신의 냄새만 풍기게 돼요. 아무리 말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얘기하고 말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삶에서 육신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잘 못해도 정말 생생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풍겨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삶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물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어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일러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명백한 표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표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여야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존재는 대제사장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성전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존재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이에 당황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본문에서 모의했다는 말은 단순히 의논했다는 것을 넘어서 결의했다, 신중하게 흉계를 꾸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자,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려면 합당한 명분과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나사로를 무턱대고 죽였다가는 흥분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로마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를 올가맬 거짓 죄목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어둠 속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어둠의 세력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이 세상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때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분노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또한 그 거룩한 변화를 본능적인 위협으로 느끼며 분노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의로움이 그들의 어둠과 죽음과 불의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더라도 넓은 길로 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치러야 할 마땅한 대가이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원수 점령지인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치열한 전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성경은 나사로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 같은 나사로를 가만 내버려 뒀을 리가 없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도
가족 전체가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대제사장들이 모의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미움받고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뭘 듣고자 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기 원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무슨 증거니?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더 잘 되려고 믿었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너무 어려워지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자, 이런 모습은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을 오히려 기뻐해요.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죠?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팔복 가운데 하나죠? 행복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권으로 알아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죽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의 삶은 한마디로 순교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는 증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피로써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훗날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증인의 삶은 순교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다 순교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순교자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죠? 하늘에서 지금 하늘 이제 성전의 실체가 하늘에 있죠. 그 하늘 성전에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지금 이 땅에서 환난 당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져야 돼요? 날마다 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가정에서 죽어야 되고, 직장과 학교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인데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뭘 준비했죠? 항아리에다가 뭘 감췄어요? 횃불을 감췄어요. 그리고 몰래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항아리를 동시에 와장창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니까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300개의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적군들이 그냥 혼비백산해 버렸어요. 이렇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질그릇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무슨 고려 청자나 드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질그릇을 보존하려고 막 갈고 닦고 그냥.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많이 해왔냐면, 우리가 장차 심판날에 육체가 부활할 것이지만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 그랬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생명력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살죠. 근데 왜 못 살아요? 안 죽으니까 못 살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그냥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섬기려고 하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나사로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막 어떻게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될 때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향유 냄새를 어떻게 감춥니까? 그 빛을 어떻게 감춥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자체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미움과 박해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과 매일 함께 먹고 마시는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일러라. 이것이 삼남매 이야기의 진정한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이 되므로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